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자로 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분주하게 살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느라 지쳐버린 모습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았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주의 피로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게 하옵소서. 온전히 제물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제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놀랍도다 그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그 주 그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이것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주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자.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를 올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세.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안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김채원 집사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며 분주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과 형편에 치우쳤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 부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름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진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생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위가 가시지 않는 이 여름의 막바지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애쓰는 손길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도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영혼의 평안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김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찾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제 박사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과 육체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치료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여름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교회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신앙의 새로운 단계를 성장하길 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노인복지시설 건립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장로님들과 건축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음악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후 3시 3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방전도를 위한 전도자를 모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후에 2시간 정도 모여서 황등 지역을 돌며 전도하려고 합니다. 일정과 시간은 모집이 끝난 후 모여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지 안에 있는 그 지원서를 받으셨죠? 적으셔서 나가면서 안내팀이나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함께 지원하신 분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신도 사업하는 것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산노예 임시노예가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기 교회에서 있습니다. 김현명 김장 선교사님 그 부친상을 마치고 점심 식사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세훈 성도, 김옥수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 김옥래 권사님, 김수님 집사님, 김원주 집사님, 윤화순 집사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아까에 왔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의물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건대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곤고함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만족감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고백하건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께 받은 은혜들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아 알게 하시며 이웃들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놀라워하는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드리는 예물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좀 더 정직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나니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여러 모양으로 드리지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드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맛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은혜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까지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캐더린 마샬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도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얇은 책입니다. 근데 이 얇은 책이 제 인생의 기도 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책 내용은요, 우리의 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것, 별것 아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이 작은 기도 응답 경험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쌓여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책 한 권이 제 기도 생활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커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응답을 경험해야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중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일까요? 머리를 감고 나면요. 이 머리를 제가 만져보니까 제 마음대로 항상 안 돼요. 그럼 불편합니다. 그래서요. 머리를 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머리에 하나님 오늘 머리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무슨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여러분 머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요. 굉장히 예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기도하고 머리를 만져요. 제가 해보니까 머리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식과 우리의 삶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머리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만족하게 하시고요. 그럼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머리 괜찮죠? 자, 이게 태도예요. 태도. 기도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기회는요, 변화의 출발점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인데 누구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았던 책 중에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 한국 번역으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위대한 기업은 위대한 리더에 의해서 탄생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대한 리더의 조건이 뭔가요? 탁월한 능력이나 재주를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는요, 위대한 리더는 극도의 겸손함을 갖췄다 그럽니다. 겸손함이 왜 위대한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일까요? 겸손함이 없으면요, 변화무쌍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위대한 리더는 극도로 헌신적입니다.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문제를 고민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뭐냐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아는 거죠. 짐 콜린스는 이런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인드셋,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새로운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컵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컵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컵으로, 물이 들어있는 이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물을 부어야 돼요. 컵을 비워야 돼요. 컵을 비워야 이곳에 커피를 담으면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만약 물이 담긴 채 여기다 커피를 부으면요, 그 커피는 먹을 수 없는 커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을 더 담기보다 내 안에 담긴 세상적인 것들과 욕심과 교만의 습관들을 덜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인가요? 지난번 우리 지역에 걸린 국회 법사위원장 축하 현수막 여러분 보셨죠?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당연히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떤가요? 걸려있던 현수막들이 모두 다 부끄러움이었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데,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지요. 왜요? 양심을 속이고 아내를 팔아 얻은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런 존재인 줄 알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그곳을 떠났어요. 하란에 머물렀지만 다시 떠나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고요,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극복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 아닌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 어떤가요? 자, 신앙은요, 위기 앞에 서면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단계 신앙, 오늘 칼럼에 보면 있습니다. 2단계 신앙이 뭐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피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2단계에서는요, 결정적인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신앙은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낭패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처음 제단을 쌓았을 때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후였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2단계에서는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지금은 그것이 없어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놀라운 변화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자기가 봐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 같으면 그런 사람을 상종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잘못으로 빼앗긴 아내를 되찾아 주셔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저 받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 같은 반응을 해요. 첫째는요, 죄 가운데 살아온 나 자신을 회개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해요.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고 내 판단은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이죠.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뭘까요? 내게 좋은 것은 옳은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진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삶의 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과 오늘 목회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제가 드렸던 예배 중에는요, 곳곳에서 성도들의 통곡하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 지하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바로 밑에 지하실이기 때문에 판자 하나 두꺼운 걸 대놨기 때문에
소리가 밑으로 다 들려요. 학교에 갔다 와서 지하실에서 공부를 하면요, 누가 와서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 수시로 교인들이 와서 울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죄를 통회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가 옳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쯤 가슴 치며 통곡하셨나요? 두 번째는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통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변화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3단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 경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쯤으로 기억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갚는 것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 강단 위쪽에 있는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렇게 집중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샹들리에를 보는데요, 샹들리에가 너무 낡은 거예요. 장식은 다 떨어졌고 알전구만 남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저희 동네에 미군들이 와서 훈련을 해요. 바닷가 옆에서. 자, 그러면 사격을 한 모래산에서 총알을 주었고요, 묻어둔 쓰레기장을 뒤져서 알루미늄 캔을 갖다 팔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병을 주었고요, 구리 전선을 모아다가 태워 저축을 했습니다. 드디어 돈을 모았고요, 목사님께 말씀드려 이 강단 위에 있는 샹들리에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드렸던 수요예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도 교인도 목사님도 다 예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예배를 드리는 저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다릅니다.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전에 쌓았던 제단이에요.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예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곳에 다시 왔는데, 그런데 그곳은 예전의 그곳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3단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사실 그 땅은요,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양을 치니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8절에서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전에 같으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몫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내가 우선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라고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는 조카를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앞에서 구별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욕심이 앞서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놀랍게 변화된 거죠. 서로 다투지 말자. 요단 동쪽과 서쪽 좋은 것을 내가 먼저 선택하라. 아브라함은요, 정말 놀랍게 달라진 거예요. 그의 내면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삼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재산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야기했을 때, 삼촌, 제가 삼촌 은혜로 살았는데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신앙의 2단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가 보니까 요단 동편은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넉넉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쪽을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는 두 번 생각할 겨를 없이 그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넉넉한 삶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 길을 떠났는데, 그런데 그가 선택한 요단 동편, 그 곁에는 멸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욕심이 앞서니까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요, 결국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의 포로가 되어 죽을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롯만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떨까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기 살겠다고 애굽에 자신을 팔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화상과 살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걸 마음의 상처로 두었다면 평생 왼수로 사는 거예요. 헤어질 수는 없어요. 헤어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헤어지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면 그 왼수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사리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미움의 포로가 되어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다면, 인간이란 모두 다 그런 존재야. 자기 살겠다고 사는 거야. 나도 그렇지 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을 바꾸었다면 사례 인생은요, 달라졌을 거예요. 미움의 포로가 아니라 은혜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되고요,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내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남편들을 상담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같이 와서 상담하기도 해요. 들어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남편은 못된 놈이에요. 근데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아내도 못된 사람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보니까 이 남편은 못된 놈이라고.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았냐고. 빨리 헤어지라고. 그러면 갑자기 손을 흔들면서 이래요.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요. 뭐가 아니냐고 그러면 좋은 점도 있다고요. 뭐가 좋으냐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그거밖에 없냐고. 그럼 또 이야기를 해요. 자, 뭐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받은 것만 가득 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전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완벽한가요? 나는 남편에게 완벽한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남편 역시 상처받은 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극복하지 못한 채 사니까 어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나도 그래. 남편의 실수를, 남편의 부족함을 보고 나도 그래. 인간은 다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인간은 불행할 수 없어. 불행할 수밖에 없어. 이걸 깨닫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을 살 거예요. 살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례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은요, 롯이 그렇게 떠나자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워졌어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홀로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단 땅을 보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다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는 3단계에서 4단계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4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그가 시기와 미움의 올무에서 벗어났지요. 그리고 그 땅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들을 기록한 책들은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4단계 신앙에 이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해지는 줄 아세요?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대에서 벌어진 교내 총격 사건은요, 한인 이민자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그 학교에 다니던 한국계 학생 조승희가 권총을 난사하여 32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60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교내 총격 사건으로는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원광대학교에 유학 온 외국 학생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그 사건을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저 버지니아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애틀란타에 살았어요. 제가 그때 애틀란타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 사건을 소식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을 갔을 때가 막 LA 흑인 폭동 사건이 끝났을 때였어요. LA를 갔는데요, 한인타운을 갔는데요, 총탄 자국들이 가게들마다 있어요. 저 사건을 듣고 나서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밤에 새벽에 전 교회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요, 추모 기도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저 유가족들에게 보냈어요. 써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혹시 폭행을 당하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남아서 함께 기도했어요. 매스컴으로 인한 여론이 요동쳤고요, 그래서 인종 간의 갈등 양상이 조장되었어요. 자, 매스컴이 인종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역의 시청자들은요, 그런 매스컴의 태도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왜 뉴스를 이런 식으로 보도하느냐고. 범인의 국적 중심적 보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걸 반성하고 새롭게 할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여론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한 사람의 증오와 분노로 처참하게 피로 얼룩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버지니아 공대 한쪽에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석이 세워졌고요. 사람들은 그곳에 안타까움을 적은 편지와 조화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요,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조승희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갖다 놓은 꽃다발도 있었습니다. 조승희의 추모석에 놓인 꽃다발 옆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단다. 빠른 시간에 너희 가족에게 평안과 치유가 있기를 나는 소망한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누가 죽였느냐? 몇 명이 죽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건 상황 중심적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분노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요.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미래를 담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인간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움과 분노, 비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위대하다면 무엇이 사람을 위대하게 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얀 곡선의 인생도 상승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4단계 중에 몇 단계에 있나요? 불평과 원망, 만족함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2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이후에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은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시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우리 눈을 감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성령의 불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며 자복한 적이 있습니까? 울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었던 날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존심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 없이 교회를 아무리 출입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십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죠. 우리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속상하신가요? 이건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조카 롯 소돔을 보지 못했어요. 사례는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남편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교회만 출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죄와 더불어 살았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빛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살피며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새로운 신앙의 단계에 진입하여 그 은혜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